3조 승찬의 신신명 10번째 시간입니다. 22 길조 맞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의도 뜻 없어요. 예. 예,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만 하면 어지러이 마음을 잃게 된다. 이건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게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예, 자기 어떤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걸 잃는다.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간단한 겁니다.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헤아리지만 않으면 그냥 일이다. 근데 옳으니 그르니 헤아리지만 않으면 그게 이제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면 분별에서 벗어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옳으니 그르니 하는 건 다 자기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옳으니 그르니 하지만 않으면 그냥 이거다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이 일이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이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헤아리던 그 어떤 생각,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 분명히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이 버릇이나 방식으로 보면 내가 지금 보고 또는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헤아려서 옳고 그름을 나누거나 좋고 싫음을 나눌 텐데 희한하게도 그냥 일입니다 하고 여기 딱 통할 때는 그런 게 없어. 옳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다는 생각도 없고 이 얘기를 또 달리 얘기하면 부처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우리가 이 자기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내가 통해 봐야 되겠구나,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이라니까. 그럴 때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말의 전제는 딱 이거예요. 있고,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진여 자성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 봐야 되겠어. 이런 말이거든. 이거는 다 생각이에요. 분별이고. 그건 이제 이법의 세계라고 그러고 생멸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쉽게 말하면 그냥 깨닫는 거야.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도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을 버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이게 쉬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본래 깨달은 부처인지 아닌지 그런 건 몰라요. 우리가 통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깨닫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왜 못 깨닫지 하는 이런 갈등, 그런 의문, 그런 몸부림, 이런 게 그냥 사라져 버린다니까. 저절로 사라져.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느낌은 있죠. 이제 결과로 이제 오지. 내가 진실로 찾으려고 했던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그냥 다 사라지고 없는 이 자기가 그렇게 목말라 하고 배고파 했던 게 그냥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아듣는지는 모르는데, 뭐라고 자기가 알아서 알아듣는지 실감하는지 공감하는지 그런 건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체험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자꾸 물어요. 이걸 제가 이해로 하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묻거든. 꼭 자기도 모르는 건 저한테 묻더라고. 제가 무슨 척척 박사도 아니고 만물 박사도 아닌데 저라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속을 들어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자기도 몰라. 근데 이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냥 이거야, 그냥.
뭔 이치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제일 체험하고 좀 뭐 놀랬다 또는 그런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화두를 했었거든요. 이 조사선을 공부하기 전까지. 이제 그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화두를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이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화두를 제 스스로한테 계속 일깨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일깨울 때는 뭐 무슨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어야 일깨우잖아요. 아, 돌을 물었는데 잣나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그랬는데, 뜰 앞에 잣나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도하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 그런 의문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화두를 할 수가 있잖아. 없어도 할 수 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불 하는 것도 뭐 나무아비 관세음보살 뭐 이거는 뭐 그 의미나 뜻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도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복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해야 뭐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자식들이 아프지 않는다든지 뭐 어디 회사에 합격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렇게 해야 뭐 깨닫는다든지 이런 어떤 이런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런 결과가 없는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사람이 있어요?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깨달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하는데 하다 보면 의문이 들긴 들어요. 아, 도대체 돌을 물었는데 왜 잣나무를 얘기하지? 여기는 뭐가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거야. 내가 이 알지 못하는 뭐를 여기에 통하려면은 그냥 이 화두를 끊임없이 일깨워야 돼. 그냥 밤낮으로. 앉아 있을 때만 일깨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일상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냥 이 고요한 곳에 앉아서 이 화두를 일깨울 때는 그 화두에 이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집중. 근데 그때만 화두를 일깨우는 게 아니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밥 먹을 때나 뭐 사람을 만날 때나 이럴 때도 화두를 일깨워줘야 되니까 그게 보통 이렇게 화두를 일깨우는 이게 버릇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화두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사람만 만나서 얘기하더라고. 나무 할 때도 그랬어요. 톱질을 하다 보면 톱질을 하는 거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정신 팔린 게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아, 톱질하는데 그럼 딴 생각하고 톱질하고 있으면 그 다칠 수가 있잖아. 톱질에 집중하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화두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알아차림 뭐 이런 공부할 때 뭔가 집중 같은 거 그런 걸로 공부하실 때는 밥 먹을 때 집중을 안 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딴짓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지. 화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무슨 뭐 이렇게 일상생활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지금 그 뭐 우리 깨어 있습니까? 매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요. 깨어 있다는 말은 그 화두를 지금 이렇게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뭐 놀고 있더라도 지금 속으로는 화두를 일깨우고 있는 걸 깨어 있다고 그러고 화두할 때는 그랬어요. 매어 있다는 것은 화두는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웃고 떠들고 밥 먹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매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건데 밥 먹을 때도 우리는 뭐 딴 생각 다른 데 집중하고 먹어야 됩니까? 수행이 그런 거예요. 수행이 알고 보면 참 좀 웃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들어요. 대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지? 뭐 이런 좀 의문이 든다니까. 그냥 화두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화두만 일깨우다 보면은 화두가 타파돼서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의문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돼. 화두를 일깨우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선을 공부를 이제 어쨌든 하게 됐잖아요. 화두 이제 안 하고. 네, 저는 이제 이걸 만나서 화두를 이제 그만두고 조사선 공부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통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저거 몇 년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비록 쓸데없는 짓이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앉아있을 때 화두를 일깨우는 거 이게 끊어짐 없이 일깨우기 위한 노력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냥 고요하고 한가한 곳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동안 이 화두만 집중이 되고 일깨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왜 잘 안 되냐? 그렇게 앉아서 화두 일깨우다 보면 법문 들을 때 저는 딴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시잖아요. 그 정상이에요. 화두 일깨울 때도 똑같아요. 자기는 화두를 계속 일깨우고 있는데 어느새 딴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막 뭔 생각이 들어와서 화두를 흐트러뜨려 버려. 당연히 법문 들을 때도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정상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의 일에 집중해가지고 뭐 40분, 50분 그 생각만 한다. 그건 자폐지, 자폐. 그럼 그걸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상 그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상적인 사람,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도 고정시켜야지, 생각도 고정시켜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이걸 체험을 했더니, 저는 관심이 그냥 바로 갔다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궁금했던 거. 이건 내가 체험하면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저절로 알아들을까? 뜰 앞에 잣나무를 저절로 알아들을까? 이거하고 똑같이. 이 49년 동안 온갖 말을 다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를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분명히 저렇게 이 얘기 하시는 데는 뭐가 있으니까 이 얘기 할 텐데, 이걸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통하면 반드시 저거는 알아본다. 그런 게 꽤 있었어요. 부처님의 말씀 중에. 기억은 다 나지는 않지만. 근데 알아볼 것도 없어. 여기에 통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 너무 당연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너무 당연해가지고 왜 도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는 이 왜라고 하는 이 틈이 있잖아요. 이 틈. 이 질문과 이 왜 이런 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틈이 있잖아. 답하고 이 사이 틈이 있잖아. 이게 없어져 버려. 왜가 없으니까. 거기 무슨 이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뜰 앞에 잣나무. 그냥.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 마찬가지거든.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유 없어요. 사이가 없어, 사이가. 내가 왜 어떻게라고 하는 이 생각할 이 틈 사이가 없어. 그냥 이거니까.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해. 그냥 당연. 생각할 게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니까 잣나무라고 한 거야.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땐 이거니까 이거라고 한 거야. 여기 무슨 생각이나 내 뜻이나 의문이나 이게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어느 법회에선가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뭐 거기 이유도 없고 연관성도 없고 왜도 없고 어떻게도 없네. 돌을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고 돌을 물으니까 뭐 똥 닦는 막대기라고 그러고 뭐 호떡이다 그러고 벽돌이다 그러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돼. 마음이 통하고 보면.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놈은 하도 뭐 간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솔직하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고 연관성이 없으면 생각이라는 놈은 지가 낄 자리가 없거든. 여태까지 지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지가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놈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런데 아무 생각을 안 써. 생각을 안 쓰고 그냥 의문이 없고 왜가 없고 어떻게가 없으니까 생각을 안 쓰니까 생각이라는 놈이 그 꼴을 보겠습니까? 내 말을 그냥 입에 혀처럼 잘 듣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내 말을 안 들어. 반항을 해.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 하시죠. 어릴 때는 말 잘 들었는데 이제 조금 한 중학생, 지금은 초등학생 때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생각이란 놈이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생각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네가 여기 의문을 안 품어? 왜를 생각 안 하고 어떻게를 왜 생각을 안 해? 왜 도가 뭡니까? 이럴 때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을 하는 게 당연한지 그 이유를 네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니까. 생각이란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그 생각이 딱 됐어요. 그 생각이 들 때는 그게 나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답이 도가 뭡니까? 이랬을 때 뜰 앞에 잣나무 이게 왜 답이 되지? 실컷 당연해가지고 아무 의문도 없다고 해놓고 그 생각을 딱 할 때가 있더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에 빠집니다. 없는 왜를 찾아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지옥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런 의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을 때는 이전에도 의문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지옥은 아니라니까.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만 있는 거지. 근데 아무 의문이 없던 이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이 생각 전까지도 여기 아무 의문이 없고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됐으니까. 내가 그럼 이전에는 이 이유를 어떻게 알았길래 아무 문제가 안 됐지? 근데 이 이유를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 이유를 내가 모르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판을 쳐요. 그 전에 내가 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다고 생각이 이미 답을 내려주고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여기 통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가 당연하다라고 했을 때는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답인지 그 이유를 안 게 아니었어, 내가. 무슨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지. 이유라고 할 게 없었어. 왜 어떻게가 없었어, 그냥. 근데 그런 지옥에 빠지면은 생각이란 놈이 이제 다 관여하고 돌아다닙니다. 너 이전에는 그거 알았었는데 왜 지금은 몰라? 이런 식으로. 쥐세상을 만들어버려. 과거에 내 경험했던 것도 다 지가 다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또 그런 때는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니까 생각이 그려주는 대로, 생각이 잡아다니는 대로 막 끌려다니죠. 자기는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녀요, 막 그쪽으로. 처음 하고 우리가 고생할 때가 그런 때예요. 어떤 때? 그냥 생각이 개입했을 때야. 근데 생각이라는 놈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에 와서 그냥 확 개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생각인지 분별인지 망상인지 착각인지 모른 채로 우리는 그게 끌려다닙니다. 정말로 돌아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개 목줄 태워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나를 목줄을 딱 채워가지고 생각이라는 놈이 지 맘대로 막 끌고 다녀. 이게 나다 막 이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진짜 체험이 있으면 그 고생을 하다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걸 이제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이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 생각이란 놈이 다 조정을 하고 그냥 생각 속에 있다가 그 생각에서 또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한 힘이거든. 이거를 체험해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믿고 의지할 건 의식밖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없앴다. 없앤 이 생각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돌아오고 보면은 좀 한심하죠. 돌아오고 보면은 그냥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너무 당연했는데. 내가 왜 또 여기에다가 이 사이에 이 의문을 집어넣고 왜 이게 잣나무란 답이 맞는 답이고 이걸 또 갖다 집어넣는 거야, 자기가. 한심하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한, 5년 이상 10년 했다고 해보세요.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깊이 한다.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말을 한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깊이 하면 할수록 그냥 생각에 불임을 당하는 거야. 그거를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깊이 할 게 없어. 생각은 딱 그거야, 그냥. 그냥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내가 쓰는 것 뿐이야, 생각은. 이 손가락 밥 먹을 때 숟가락질 하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손가락, 발가락, 코, 입, 이게 그냥 평등해진다니까. 그냥 평등해져요, 저절로.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 볼펜을 이렇게 쥐잖아. 손가락을 읽을 때 우리가 쓴다고 그러잖아요. 손가락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글씨를 쓰지 않을 때도 이렇게 계속 쥐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죽은 거야, 그거는.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손가락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뭘 하는지 신경도 안 써, 우리. 손가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쓴다니까? 생각, 느낌,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쓰고, 필요가 없을 때는 뭐 무슨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는지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사실 이건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은 자꾸 생각만 가지고 뭐를 막 구상도 하고 어찌 해보려고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너무 길어. 아무리 길어 봐야 못 깨달은 사람도 하루 내가 눈 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있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면은 잠자려고 누웠을 때 잠 못 잘 거려. 그 시간만큼 그 생각을 복귀해야 되잖아.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 그럼 6시 1초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 2초에는 뭐 어떤 생각이 있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의식이 됩니다. 뭐가 안 풀렸어. 아니, 또는 미워. 저건 좀 화가 나. 그러면은 그게 딱 의식이 돼. 그래, 그게 오래가. 밤에 누울 때도 막 미워, 막. 사실은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사실 그 감정, 느낌, 생각도. 왜? 딱 하나의 일이니까. 미워야 그냥 미워. 뭐가 복잡해? 아무 복잡한 게 없어. 그냥 미워라는 하나의 그 감정밖에 아닌데 뭐가 복잡해? 아주 단순하지. 수만 가지의 생각과 느낌, 감정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 근데 그게 걸려. 미움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온갖 이 생각, 느낌, 감정을 막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냥 미운 마음 한 가지면 단순하지.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남을 미워하면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이렇게 미운 마음 가지는 것은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돼. 이거를 뭐 미운 마음을 없애고 다른 마음을 만들어야 돼. 뭐 이거 온갖 가지를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그러는 거야. 미운 마음만 있을 때 뭐가 복잡해?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또는 그거를 뭐 어찌 해보려고 할 때가 이제 복잡한 거죠. 그래서 생각은 이 공부에 아무 쓸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에 대한 어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공부, 마음 공부는 알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견해로나마 가지고 있어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뭐 알므로 하는 건지, 뭐 알므로 해서 안 되는 건지 몰라도 돼. 자기가 목이 마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슴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딱 그것만 있어도 딱 그것만 있으면 깨닫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알미나 견해가 끼지만 않으면 바른 견해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래도 이제 뭐 자기의 목마름을 잃지 않고 자기가 한번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입장이 확고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거를 견해를 뭐 그런 바른 견해를 뭐 읽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몰라도 돼 그런 거. 단지 그냥 그 목마름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겁니다. 이겁니다는 여기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번 탁 통해버리면 돼.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그 바른 견해라고 하고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색이 공이니 공이 색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알아서 거기에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세간은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간은 어떤 가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나 봐요. 어떤 세계관, 철학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목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간은.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이 사람이라든지 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고 거기에 도달해가는 게 세간의 삶이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이 세간의 버릇이 돼 있고 세간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굉장히 그 힘든 삶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묶어나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출세가 이 마음 공부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들어야지 하는 거 다 생각이 앞장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면 큰일 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 그 틀에 그 과목에 자기를 맞춰버리거든. 자나깨나 뭐 법문을 24시간 들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를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건 감옥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출세관 공부는 세간하고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나 말이 앞장서 있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가 없고 왜가 없어요. 말은 필요 없어. 생각은 필요 없어. 생각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또는 우리가 삶으로 얘기하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거를 이걸 이미 경험을 했어. 이 경험한 거를 어떤 생각이나 언어로 내가 경험한 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 뒤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경험한 거를 언어나 생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해서 자기 경험한 거에 전부를 표현할 수 있느냐? 천만에.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죽은 겁니다. 이미 경험한 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출세관법, 이 출세관 공부는 딱 그렇게 하셔야 돼. 생각이 앞장서고 말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그냥 늘 이게 앞장서야 돼. 이게 앞서야 돼. 그래서 이걸 제1의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다 이거예요. 첫 번째. 말하고 생각은 두 번째야. 두 번째. 첫 번째 경험하는 게 이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이나 생각을 앞장 세우지 않으면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너는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걸 앞장 세우지 말라고. 오로지. 지금 우리가 눈앞에 첫 번째로 경험하고 있는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진실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게 분명하셔야 되고 여기에 통하셔야 되고 이 진실만 경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못해도 됩니다. 그 두 번째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식대로 표현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뭐 빨간색 꽃이 좋아. 그럼 빨간색 꽃도 있고 파란색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평소에 빨간 꽃이 좋아서 근데 빨간 꽃을 그냥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그냥 온갖 색깔의 꽃은 있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빨간 꽃은 없어. 그러다가 그냥 문득 빨간 꽃이 이렇게 한 무더기 있어. 그 사람은 빨간 꽃에 대한 이 기억과 느낌, 감정만 더 강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묘사하겠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딱 보이거나 경험이 됐을 때 그걸 묘사하겠지. 그럼 다른 건 경험 안 했어요? 빨간 꽃이 피려면은 이 봄 햇볕이 따스하게 내려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야 될 거고 뭐 흙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모든 것이 돼 있을 때 빨간 꽃이 피는데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갈구했던 그거밖에 못 보고 그거밖에 느끼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거는 자기 어떤 느낌이나 언어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이 무한한 우리 경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늘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무한한 걸 경험해요. 그럼 언어는 뭐냐? 이 무한한 거를 이 몇 마디로 유한한 어떤 걸로 그러니까 참 언어가 알량한 거라니까. 언어가 알량하면 우리 알미 알량해져 버립니다. 알미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거거든. 무한한 것 중에 그냥 몇 가지를 그냥 자기가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몇 가지, 이 분별되는 몇 가지를 그냥 알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너무나 믿고 의지해와가지고 그게 자기였어. 알미 나였고, 말이 나였고, 생각이 나였어.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그러니까 알매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매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알매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생각을 일으키면 전부 그냥 잃어버리는 거라니까. 이 마음을 잃어. 우리 이 진여 자성을 다 잃어버려요. 23.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으나 하나 또한 지키고 있지 마라.
이게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게 이 그럴 유자입니다. 그럴 유. 우리 이 밭전자 있잖아요. 한자로 밭전자. 이 위에 꼭대기가 이렇게 올라온 게 그럴 유자예요. 꼭대기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뿌리 하나 있어요. 밭에 뿌리 하나 있어. 뿔. 그 말미암다라고 뭐 우리말로는 말미암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좀 어떤 불교에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한자 표현으로 하면은 일심이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심을 여기서는 하나라고 한 거거든. 그럼 둘은 뭐냐? 진여문, 생멸문이야. 예를 들어서 부처 중생이 둘이잖아요. 옳고 그름이 둘입니다. 선악이 둘이에요. 나와 부처 둘입니다. 깨달은 거 어리석음 둘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여문이라고 할 때는 이 부처, 물론 이제 진여문도 어떤 모습이 있다 그러면 진여문이 아니죠. 이 부처가 부처라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부처인데 이 부처라고 하는 이게 따로 없는 이걸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진여문이라고 그럽니다. 오름과 그름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별의 입장에서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은 걸 옳다고 하기 때문에 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법에서 진여 또는 진여문 실상문이라고 할 때는 이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게 옳은 거지. 오름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모습을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소리를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진여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그것만 있냐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아.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생멸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진여문, 생멸문, 이 분별하는 마음이나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근데 이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지키고 있지 않다. 이게 화엄일승 법계도에서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의상 스님이 남겼다고 하는 화엄일승 법계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불수자성, 수연성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이 자성,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따른다, 소리를 따른다, 느낌을 따른다, 자기 생각을 따른다. 아니면 자기 경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우리가 객관이라고 하든 주관이라고 하든 이 자성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주관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든 또는 객관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 소리, 색깔, 물질 세계라고 하든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 객관 세계든 이 주관이라고 하는 주관 세계든 생기고 사라지는 그걸 따른다. 따른다는 말은 둘이 아니다는 말이야. 보통 이제 우리가 장애, 친구 따라 갈 때는 둘이죠. 친구가 있고 따라가는 내가 있으니까. 세간에서는 따른다는 말이 둘이에요. 근데 보조를 같이 하는 거지. 근데 법에서는 따른다는 말이 둘이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 흐르는 강물 얘기했잖아요. 말은 우리가 앞서가는 강물, 뒤에 따라가는 강물 그러지만 그 물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 앞선이 뒷선이 하지만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법에서는 딱 그런 표현이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고 제가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세워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 모습을 떠나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야. 확인이 되려면 여기에서 확인이 돼야 돼. 왜 여기에서 확인이 돼야 되냐? 이 모습 그대로가 모습 아닌 이 실상이거든. 이 모습 그대로가 모습 아닌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가.
그걸 따른다고 그래. 이 모습 그대로가 이 모습 없는 실상이기 때문에 모습 없는 실상은 모습 없는 실상으로서 자기를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야. 따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별하는 자기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자기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기분이든 밥을 먹든 책상을 두드리든 손가락을 세우든 글씨를 쓰든 발을 씻든 거기에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분별이라고 그래요. 왜? 분별이 되니까. 내가 나무를 본다, 시계를 본다, 문 새소리를 듣는다,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손가락을 딱 보여주면 손가락이라는 모습을 본다. 이걸 분별이라고 그러잖아. 왜? 다른 것과 달리 그게 분별이 돼서 내가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야. 이 알을 뭐라고 그러냐? 의식이라고 그래.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 의식을 해볼 필요가 없어. 이거는 무슨 잠재의식이고, 이건 심의식이고, 이거는 무슨 집단의식이고, 이건 뭔 의식이고. 아니, 그걸 왜 나눠? 그게 어떤 의식이든, 겉의식이든, 속의식이든, 민족의식이든, 뭐 다른 의식이든 나눌 필요가 없다니까. 그 의식 그대로가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실이니까 거기에 이게 다 실현돼 있고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의미 있는 생각이냐 의미 없는 생각이냐 나누지 마시라고. 나누면 취하고 버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공부는 뭐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나누지 마시라고. 자기 삶 돌아보지 마시고 성찰하지 마시고 그건 다 나누는 거야. 아니 백날 첫날 나누어서 생각하고 뭐 나누어서 뭔가를 실천하고 행동해 봐야 그 하나하나가 이 손가락 하나 꼼지락거려서 드러나는 이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데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 손가락 하나 꼼지락거리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 진실이나 그걸 복잡하게 가지고 뭘 찾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진실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뭐 더 깊이 깨닫고 이런 거 없어요. 깨달음은 이 깨달음밖에 없지 다른 깨달음은 없어. 둘은 하나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냥 세계 공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하나는 뭐냐? 공은 색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어가지고 이 공이라는 놈은 공을 지키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공이라고 부를 만한 놈이 없어. 이건 공이다라고 정의 내릴 만한 놈이 없고. 그러니까 공을 깨달으려면 색을 봐야 돼. 색을 보셔야 됩니다. 공을 깨달으려면 색을 봐야 돼. 또 이 색을 보라고 한다고 해서 손가락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 색을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가지고 자꾸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이거는 갈고 닦아서 더 좋은 걸로 만들고 이러려고
조금도 일도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애쓰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 거기에 다 자기가 힘쓰지 않아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어쩌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소한 생각도 들 수 있고 사소한 느낌이나 감정도 들 수 있잖아. 거기에도 반드시 틀림없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이 공, 실상, 이 깨달음 도가 100%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실현돼 있어. 그래서 힘쓰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도하지 마라. 힘쓰지 마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는 힘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참 법회하고 뭐 이 마음 공부 한다고는 그러는데 사실은 이걸 배우는 분들은 마음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왜? 가르치는 사람이 다 하고 있잖아. 자기들은 그냥 듣고만 있잖아. 솔직히 배도 안 고파. 그래, 배는 내가 고프지. 듣고만 계시잖아. 듣고만. 그냥 가르치는 건 제가 다 가르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저만 가르쳐. 저만. 근데 어떻게 이 공부가 본래 그런 공부인데. 저만 고생하면 되는 거야. 배우는 분들은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 큰 자비심 같지 않아요? 큰 자비심. 제가 무슨 자비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공부가 본래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고 자비심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공부가 본래 그래요. 배우는 분들은 힘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발심도 자기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 목이 마르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생긴 거지. 원래부터 있었는데 뭐 어느 때가 돼서 그게 생겼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절대 어떤 의도나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그 발심이라든지 어떤 거를 추구를 한다. 그거는 결과의 뜻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하지가 않은 겁니다. 못 깨달아요. 그 힘으로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냥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그냥 저절로 몸에서 목마르고 배고프듯이 내가 배고파야 돼 한다고 해서 막 그런 뜻을 막 주입한다고 해서 배고파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듯이 이 공부에 대한 이 뜻과 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입하고 내가 그런 뜻과 의도를 가져서 이게 생긴 것처럼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절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삶이 그렇게 뭐 만들었다. 뭐 그건 제가 뭐 일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온갖 어려움, 힘겨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뭐 생겼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삶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뭐 온갖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싶어서 겪습니까? 막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 겪진 않았잖아. 사실은 반대죠. 그런 어려움 없고, 고통 없고, 번뇌 없고, 갈등 없는 이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죠.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의 삶도 그렇게 되라고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 힘들고 삶이 무겁고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번뇌, 갈등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 노력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노력을 한 만큼 못 벗어나. 참 미안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 희한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중생의 삶, 이 분별하는 삶이 희한할 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런 걸 경험하는구나. 그럼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겪으려나, 이렇게 좀. 근데 최선을 다하지, 최선하는 걸 포기하면 안 겪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온갖 걸 겪어도 겪는 게 없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필요가 없을 텐데, 저는 제 삶에서 제가 어떤 갈등이나 번뇌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안 한 때가 삶에 대해서 전혀 최선을 안 할 때였어요. 어릴 때. 그때는 삶이 어떤 거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 기준도 없었고, 틀도 없었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최선을 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책가방 학교 갔다 오면 그냥 탁 마루에 던져놓고 그냥 뒷동산 가서 아이들하고 막 정신없이 놀았죠. 불편한 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농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질 때쯤 이제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단 맞습니다. 100% 야단 맞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농사꾼이셨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농사일을 하시고 돌아오면은 뭐 집안에 할 일이 뭐 천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먼지 끼어 있는 마루라도 쓸고 닦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책가방 그냥 먼지 있는 마루에 집어 던져놓고, 그때는 뭐 다 흙이었으니까, 마당도 흙이었고 그랬으니까 마루에 늘 먼지가 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하는 일도 많았어요. 뭐 콩도 털고 뭐 다 그 먼지잖아, 그거. 근데 마루 쓸고 닦는 거는 내일 또 야단 맞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기 싫고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아이들하고 뭐 정신없이 노는 게 좋았죠. 그때 삶에 대해서 최선을 하지 않을 때 삶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니까. 물론 이제 깨닫는 게 그런가 하고 뭐 같은지 다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드려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어린아이 7살, 6살로는 못 돌아가잖아. 아마 그때 그런 삶이다 그러면 저는 이 공부하라고 안 할 것 같아. 정말 솔직하게. 뭐 삶에 고민도 없고 무게도 없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노는데 신나는데 뭔 공부하라고 그래. 어떤 삶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발부동도 쳐보고, 발부동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나오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린 절규하잖아요. 절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절규하시잖아. 그런 사람들이 해야죠. 그런 모든 어떤 이 무거움이라든지 그런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니까.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무겁고 힘든 삶의 그런 갈등,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이거라고. 근데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정해진 길이 없어요. 정해진 길은 없는데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자기가 실감이 되는 거지. 뭔가 확 찾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확 쉬어지니까 편해져. 우리 몸이 아픈 어떤 이유가 제가 마음의 병의 문제가 다다 이렇게는 저는 말 못해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또는 음식, 버릇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병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안 그러겠습니까? 내 이 가슴에서 이 뭔가 허기가 지고 이게 채워지지 않아. 그럼 우리가 뭘 해요? 몸 가지고 싸돌아다닙니다. 뭐 밖을 막 다닌다는 게 아니야. 뭘 막 찾아보고 막 뭘 해보고 이건가 해서 또 그쪽에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일을 해도 그냥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힘의 뭐 60% 이렇게 하질 않아. 그건 성에 안 차요. 꼭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고자 해요. 그러니까 산에서 지게질을 해도 제가 내 힘으로 이 지게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짐을 올려가지고 그걸 꼭 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것도 평지도 아닌데 산길을. 그러니 몸이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성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는 하여튼 이게 안 채워져. 이게 이거 하나 어떻게 하려고 산에 들어갔는데도 안 채워져. 그러니까 몸을 제가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저는 괴롭힌다는 생각을 일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딴 얘기만 많이 하네. 근육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육. 그렇게 힘을 쓰니 근육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냥 팔이고 다리고 막 배고 막 가슴이고 막 근육이 막 생겼어요. 그걸 뭐 제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 몸 괴롭히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편히 공부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경험도 있고, 저 스스로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괜히 마음의 어떤 갈증, 목마름 때문에 그냥 몸만 그냥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갈증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도를 가니 히말라야를 가니 그거 왜 갑니까? 갈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 내 갈증에 맞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거기도 가죠. 저기 이 동남아 어디입니까? 거기도 가요. 그 뭐 어떤 분들은 가서 뭐 몇 달 동안 그 아슈람 가서 뭐 벌레한테 물려가면서 그 벌레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벌레 때문에 그 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막 자꾸 와서 무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몸 고생하는 겁니다. 몸 고생. 공부는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는 거지. 선지식이 있는 거고. 고생한 선지식이 다 할 테니까. 배우는 분들은 그냥 편히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의가 없어, 배우는 이 학생들이.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겁니다. 고생은 선지식만 하는 거예요. 선지식 뭐 좀 설법한다고 하루에 뭐 2시간 떠든다고 뭐 죽게 하겠습니까? 배고파서 밥은 잘 먹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공부하세요. 그냥 편히 하세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오로지 그냥 이거야. 그냥 오로지 이거.